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도를 저희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한 말씀이 전달되어질 때에 성령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저희의 영이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의 혼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그 기도의 능력을 제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는 주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도, 주님의 말씀은 되게 이렇게 단순하죠. 주님께서 이 기도를 여기서 이 아이,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는 이 아이, 그러니까 이때에는 이게 만약에 오늘날 우리가 현 시대의 이제 병명을 따지자면 간질이 아니었을까 싶거든요. 간질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그때는 이거를 그렇게 말하지 않았죠. 귀신 들렸다고 하죠. 자,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일맥상통한 겁니다, 사실은. 자, 근데 그거를 주님은 한마디 말씀으로 딱 바로 말씀하시잖아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주님께서 한마디 딱 하시니까 바로 그 귀신들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주님께서 한마디 딱 하시니까 바로 나가죠. 그런데 제자들은 못했어요. 그지요? 그러니까 그럴 때에 제자들도 심히 고민에 빠집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와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우리도 분명히 그 아이에게 있는 귀신인 것을 알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기도를 했는데 그때 귀신이 안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귀신이 떠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영적인 세계에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가 항상 기도하지요. 그러니까는 항상이라는 것은 뭐 24시간을 기도한다는 게 아니라 이제 주님 앞에 이 소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의 소원. 대부분은 사람들이 언제 기도합니까? 보통은 사람들이 자기 안에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에, 그러니까 삶에 문제가 있을 때에 보통 기도하지요. 예를 들어서 뭐 큰 시험이 있다든가, 아니면 육체가 병에 들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물질의 문제가 막혀 있든가, 이제 자녀를 간절히 원하는든가, 여러 가지 삶의 문제에 우리가 당면했을 때에 기도를 합니다. 간절하게 기도를 하지요. 기도하는데 어떻게 응답받는 그 기도에 응답,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응답을 받는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지요. 자, 또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고, 또 언제 우리가 기도하느냐 하면은 그냥 하나님 앞에 절박한 어떤 삶의 문제가 아니라도 그냥 기도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대표적인 그런 기도의 모습이 어떤 게 되냐면은 열왕기상 8장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거기에서 일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 이 백성들이 이 성전을 향하여서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이 성전을 축복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않을 때라든가
않을 때라든가 굶주릴 때라든가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 이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에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이러는 소망의 기도를 당장의 어떤 솔로몬이 어떤 삶의 문제에 부딪히진 않았지만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소망의 기도를 또 우리가 이렇게 드리고요.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잘 하는 기도가 저는 요즘에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어떤 기도냐? 하나님 늘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제 안에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연합하여서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말하고 주님의 모습으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늘 저 안에 그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자 이런 기도를 하면은 자 두 번째 세 번째의 기도의 제목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막 어떤 그 절박함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이 기도가 나한테 응답되었다 되지 않았다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시험에 들거나 내 안에서 그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하나님 앞에 막 반감이 들거나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한번 나와 보세요. 이런 소리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첫 번째 문제 어떤 삶에 대해서 절박한 문제가 있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했을 때에 그것이 바로바로 응답되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굉장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분노가 일어나지요. 제가 낮에 유튜브에서 간증을 하나 들었는데 이 목사님이 다음에 지금 우리 그 서초동 사랑의 교회 후임으로 오시게 되는 결정된 윤대형 목사님 간증을 제가 이제 잠깐 짧은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저기 이제 그 아버지가 평생 개척교회를 하신 목사님이세요. 본인은 어릴 때에 그러니까는 이 집에 6남매예요. 자녀가 6남매인데 막내 아들 자기가 아들이고 딸 아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이 태어나니까 하나님 앞에 이 아들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서원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는 그 집이 참 늘 가난했겠지요. 이렇게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하셨답니다. 목사님이. 이게 개척교회를 하시니까 이렇게 개척교회가 어느 정도 지나면 이제 개척교회가 안 돼야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목회는 평생 자기 아버지의 교회는 개척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참 가난하게 이렇게 사셨고 이게 등록금을 제때 내본 적이 없는 항상 칠판에 자기 이름이 적혀 있었던 그런 어떤 그런 아픔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렇지만 또 아버지는 참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목회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아들을 얼마나 예뻐했겠어요.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이제 서원을 하고 그러니까 이 아들은 이게 신학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서원해서 간 거예요. 예, 그래서 총신대 이제 1학년 입학을 한 겁니다. 신대원인가요? 신대원에 입학을 했는데 이 아버지가 아들이 신대원에 들어가니까 너무 좋아하신 거예요. 너무 좋아해서 너무 기뻐서 아들이 합격했다니까 그 좋아서 그 아들 학교에 와서 같이 이제 그걸 확인을 하고 아버지가 이제 겨울에 이 버스 고속버스를 타고 내려가는데 엄마가 전화가 온 거예요. 야, 너네 아버지가 안 보인다. 아니 아버지 가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안 보인대. 또 1시간 있다 전화해서 아버지가 안 보인다. 내 아버지가 쓰러지신 거예요. 쓰러져서 화장실에서 쓰러져서 6시간 만에 발견되신 거예요. 그래서 세브란스에 갔더니 수술을 해도 산다라는 것을 장담할 수 없고 살아나도 온전하지는 못하다고 이제 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이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됐으니까
이 뭐 등록금이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생각되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서 깨어나긴 깨어나셨어요. 깨어나긴 깨어나셨는데 이 내가 5살, 6살짜리 아이의 수준에, 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개척하시면서 그렇게 되니까 그 교회에서 아버지가 이렇게 벌려놓은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일들은 분명히 아버지 일이 아닌데 교회에서 이 아버지한테 그걸 다 감당하도록 하고, 나중에 하여튼 간에 아버지 뭐 퇴직금이라고 주고 이렇게 다 계산하고 나니까 빚이 2천만 원 남더래요. 사실 그 시절에 빚이 2천만 원이면 상당히 크죠. 그래서 이제 그 엄마가 이제 아버지를 이제 그 마을에서 아버지를 운동시키시라, 하루 종일 집에만 누워만 계실 수 없잖아요. 아버지를 운동시키느라고 나갔는데 아버지가 섬겼던 교회의 장로님이 엄마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엄마한테 그러시는데 그랬답니다. 사모님, 목사님 운동시키지 마세요. 운동시키지 않으시면 안 돼요? 뭔 말인지 몰라서 네? 엄마가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덕이 안 돼서요. 목사님이 평생 목회를 하다가 중풍으로 쓰러져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의 지능이 되고, 그러니까 교회가 덕이 안 된다고 장로님이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본인들이 그때에 은평구에 살았대나? 은평구에 살았는데 그 소리를 듣고는 그 길을 다 정리해서 끝까 그 도봉구로 이사를 갔대요. 성도들 하나도 안 보이는 쪽으로. 그렇게 가는데 본인이 아버지가 쓰러졌을 때, 예, 너무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아버지 살려달라고 고쳐달라는 기도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기도보다는 아버지 하나님한테 분노가 너무 치미는데, 우리 아버지 그렇게 평생 가난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목회한 대가가 이겁니까? 이런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이 분노가 목사님 안에, 그 청년 안에 나 목사 안 하겠다고 막 그렇게 분노하면서 막 나 학교 안 간다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나가 대여가 아버지가 너 신학교 갔다고 아버지가 그렇게 좋아하셨는데 아버지가 혹시라도 깨어나셔서 너 학교 잘 다니고 있느냐 하면 너 뭐라고 말할래? 그 누나가 그러더래요. 그 말이 무서워가지고 이제 신학을 한 겁니다. 신학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그러니까 이 마음에는 오직 분노가 가득 차 있고, 진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알겠지만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소망 이런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대한 반항으로 막 억지로 이제 전도사 생활하면서 그렇게 지냈다고는 말을 했습니다. 물론 이 다음에 내용도 더 있지만 여기까지만. 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내 삶에 있어서 봐봐요. 이 친구는 아버지의 그런 간절한 기도, 이 친구가 아니고 이 목사님은 아버지의 간절한 기도로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합격 소식을 듣는 그 아버지의 소원이었어요. 이 아버지는 딸 낳다가 아들 하나 낳아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버지의 소원이었는데, 그 소원이 딱 된 그날 아버지는 그렇게 쓰러지신 거예요. 그렇게 쓰러지셔서 일찍 발견을 못해서 6시간 만에 발견됐으니까 그 아버지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아들 마음속에 그 말할 수 없는 그 슬픔과 울분,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반항심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3년을 그렇게 가득 차 있다가 이제 3년째 됐을 때 하나님이 만나 주셨더라고요. 이분을 하나님이 정말 만나 주셨더라고요. 그 다음서부터 이제 쭉쭉쭉쭉 이제 쫙 이렇게 나가시게 되던데, 보니까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망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이 응답되지 않을 때에 우리 안에는 어때요? 진짜 아닌 게 아니라 그런 우리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반항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들이 많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지요. 떠났다고 떠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 봐봐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이 기도 안 했겠습니까? 제자들도 기도했지요. 제자들도 기도했습니다. 나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달라고 능력을 구하면서 제자들도 날마다 기도하는 생활을 했고 말씀에 능통하게 살았고 했는데 제자들에게는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도 어떻게 보면 제자들에게 사실 답으로 그 순간 딱 와닿았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본인 딴에는 늘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나도 기도했는데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 저도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왜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됩니까? 나는 이거 들어주셔야 돼. 이 문제 응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문제 응답 안 하시면 안 됩니다. 나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기도의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럴 때에 우리가 참 어려워지죠. 때로는 내 마음 안에 참 말할 수 없는 반항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떡하라고요? 더 이상 어떡하라고요? 이런 게 나올 수 있지요. 이럴 때에 우리가 오늘 이 성경에서 찾아볼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창세기 3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야곱이 분해를 경험하는 그 사건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간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간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아멘. 여러분, 자 봐봐요. 여기에서 야곱이 하나님께서 야곱은 그 이전에도 하나님을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만나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야곱의 길을 인도하시지요. 인도하시면서 돌아가라. 내가 네 자손으로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은 여러 차례 약속해 주셨습니다. 야곱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야곱에게 약속하셨고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바다나람으로 라반 집에 갈 때에도 베델에서 말씀하셨고 라반 집에서 올 때도 말씀하셨고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라반의 손에서도 또 구해주시고 계속 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으로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야곱은 오늘 어떻게 합니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갑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보니까 야곱의 사건을 보면요. 사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야곱이 꼭 이렇게까지 하나님하고 쇼부를 봐야 됐을까?
야곱은 그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나갈 법도 하거든요. 아,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 믿음으로 나가면 됩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안에 그 나갈 만한 담대함이 없는 거예요. 자, 야곱이 이 브니엘 전에 어떤 사건을 맞이하느냐 하니까, 자, 이게 32장 4절에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그러면서 은혜 받기를 원하노라 그러죠. 5절에서. 근데 자 6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스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자, 야곱이 종들을 보낸 거예요. 시종들을 보내서 내가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먼저 보내서 화친을 청합니다. 화친을 청하러 보냈는데 가서 보니까 에서가 400명의 사람을 거느리고 오는 거예요. 에서가 400명과 왜 함께 오고 있습니까 지금? 여차하면 싸우려고 오는 거죠. 에서가. 야곱이 이 소리를 들으니 야곱이 간담이 다 녹아버렸습니다. 마음이 다 녹았어요. 야, 이거 여차하다가는 형한테 진짜 우리 가족들 다 몰살 당하겠구나. 하나님, 아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렇게 나에게 약속을 해주셨고 내 자손으로 그렇게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장대하게 하셨는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도저히 믿음이 안 생기는 것 같아요. 야곱은 이제는 그런 이때까지의 믿음이고 이때까지 하나님께 들었던 약속이 이제는 그냥 하나도 없어진 겁니다. 머릿속에 하얗게 된 겁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보통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까지 앞길이 안 보이면, 이렇게까지 내가 이제 죽는 것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보이면 참 이 세상의 사람들은 어리석은 선택을 하기도 하지요. 우리가 여기서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는 게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정말 세상의 사람 아무도 의지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이 야곱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허허 벌판에서 나는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SOS를 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이게 다입니다. 내 가족들, 이 양들, 이게 야곱의 전부입니다. 이 전부를 그런데 이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고 하니 이 야곱이 지금 아주 혼비백산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야곱 안에 있었던 두려움이 어땠을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어제부터 계속 묵상하면서 보았습니다. 야곱 안에 있는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일까? 저는 좀 단순해서 그냥 그냥 무대포로 좀 용감한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세밀하게 이런 두려움들 전 잘 모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외려 오히려 좀 저는 그런 스타일인데, 근데 그걸 떠나서 야곱 안으로 들어가서 생각해 볼 때에 야곱이 경험했을 두려움, 야곱의 그 두려움은 진짜 야곱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들과 야곱 안에 있는 믿음들을 다 날려버릴 만큼 강력한 두려움이었구나라는 것이 제가 좀 이해가 됩니다. 좀 공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
진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지 않습니까? 요 앞절에 보면 야곱이 만반의 준비를 다 합니다. 실바와 빌하와 그 자녀들을 먼저 세우고 레아와 자녀들을 세우고 라헬을 젠 뒤에 두고 이 대열을 다 갖춰놓고 준비를 싹 다 해놓고 야곱이 기도하러 들어갑니다. 근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자, 야곱이 이제 기도하러 들어가기 전에 야곱이 이 절박한 상황,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멘붕이 오면은요, 기도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멘붕이 오면은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이 두려움에서 멘붕이 왔을 때, 멘붕이 왔지요. 400명이 온다는 이 소리를 듣고 멘붕이 왔지요. 이럴 때에 야곱은 어떻게 했느냐? 야곱이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 있었다라는 것은 야곱이 자기 안에 있는 자기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아주 명확하게 알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기 안에 있었던 진짜 핵심의 문제가 뭐냐? 이때까지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야곱에게 계속 나타나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언약의 하나님이다.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해도 야곱이 그게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쫓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더 크다라는 거.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함 받아야 되겠구나. 야곱은 자기 안에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갈 때에 응답받는 기도의 이 첫째 순서가 뭐냐? 내 안에 내가 왜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느냐? 내가 정말로 기도하면서 내 안에 부딪혀야 되는 문제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의 문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나를 가로막는 나의 문제, 야곱은 이것을 안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 이때까지 몰랐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깨달아졌습니다. 이 어떤 사람이 누구냐? 성경에서는 계속 그냥 하나님의 천사다, 사자다 이러는데 분명히 기도하러 나갔어요. 야곱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것을 여기에서는 실험했다라고 표현하지요. 우리가 이거를 읽으면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진짜 야곱하고 계속 무슨 삿밭 잡고 실험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나타나지요. 여러분들은 기도 가운데 주님의 영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처벅처벅 걸어오시는 주님 만나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걸어오시더라고요. 제가 24년 전에 병원에 그 넓은 응급실 복도에 진짜 다 죽어가면서 누워있을 때에 주님이 진짜 그렇게 오시더라고요. 처벅처벅 사람이 나한테 가까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딱딱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알았습니다. 그때 주님 오고 계신다라는 걸 느꼈었거든요. 뭐냐? 어떤 사람 영의 실체였습니다. 영적으로 실험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서. 주님께서 강력한 임재 가운데서 주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자,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 저 같으면 그렇습니다. 주님의 강한 임재가 나한테 왔다. 그러면은 이제 됐다. 하나님께서 오셨으면 됐다 하고 저는 벌떡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어때요? 이 사람하고 싸웁니다. 실험을 합니다. 실험을 하는데 얼마나 몸부림을 쳤으면 이 고관절이 어긋날 정도로, 고관절을 여기에서 성경에서는 그 천사가 고관절을 쳤다고 그러죠. 그러니까는 야곱이 기도하는데 얼마나 몸부림을 쳤으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죠. 지금 야곱이 그와 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밤새 씨름을 합니다. 밤새 씨름을 하면서 자기 관절이 어긋날 정도로 용을 쓰면서, 이제 인간 우리 사람의 말로 치자면 그렇게 어긋날 정도로 용을 쓰면서 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주님께서 쉽게 말씀해 주시 않는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셨고, 주님을 그렇게 강력하게 어떤 사람이 나에게 와서 딱 나를 압도하면서 씨름을 하면은 내 안에, 야곱 안에 있는 두려움이 어떨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 씨름하고 있는 동안에 어때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서 그렇게 압도적으로 임재하셨는데 두려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두려움은 귀신이 주는 겁니다. 두려움은 귀신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하게 임하셨는데 내 안에 두려움은 없습니다. 내 안에 두려움은 없는데 뭐냐? 야곱이 안 거예요. 지금 내가 두려움이 없다고, 내가 지금 이 하나님의 임재가 이 거둬지는 상황에서도 내가 역시나 두려움이 없이 내가 견뎌낼 수 있을까? 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야곱은 그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었습니다. 들었을 때 너무 좋았어요. 하늘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내가 천국에 들어간 것 같았어요, 야곱은. 그런데 그게 지나니까 또 희미해지고 또 두려워지고 또 나아갈 힘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아내들과 자녀들을 이끌고, 내가 어떻게 민족을 이루며 굶어 죽지 않고 이 낯선 나그네 길에 낯선 사람들의 그 칼날에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야곱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기도 가운데, 이거는 지금은 충만한 임재 가운데 하나님하고 정말로 그렇게 씨름하면서 기도하고 있지만, 이 두려움은 없어졌지만 더 이상의 것이 야곱에게는 필요했던 겁니다. 더 이상의 것, 하나님의 확실한 축복, 하나님의 확실한 복, 내가 야곱에게 주는 표식의 야곱은 필요했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그렇게 몸이 상하도록까지, 그렇게 몸이 상하기까지 주님 앞에서 씨름한 것입니다. 그렇게 씨름하면서 이제 주의 천사하고 대화를 하죠. 대화를 합니다. 이제 날이 밝으면서 이제 주님의 임재가 거둬지려고 하니까 갈 수 없다고, 주님 안 된다고, 이제 완전히 뻗었습니다. 완전히 뻗어서 나에게 복을 달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이름을 바꿔줍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엔 네가 네 기도의 제목을 네 기도로 받아내고야 마는구나. 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쉽게 주지 않지요. 왜냐? 하나님은 충분히 주셨습니다. 그러니까는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야곱을 밤새도록 씨름하도록 만드셨을까? 왜 쉽게 주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계속 야곱에게 말했어요.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은 주셨어요. 그랬는데도 야곱은 어떻게 이거를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 또 주세요, 또 주세요, 지금도 또 주세요 하고 있으니 하나님은 그러셨을지도 몰라요. 속으로 나는 이미 줄 거 다 줬다 니한테. 나는 이미 줄 거 다 줬는데, 이미 말할 거 다 했는데 나한테 뭘 그렇게 또 달라고 하느냐, 이러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곱이 어때? 끝까지 놓아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나에게 이 확답을 주시라고, 축복을 달라고, 몸이 상하도록까지. 그래서 야곱은 받아내고야 맙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는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 야곱이, 제가 이게 목사님하고도 그런 대화를 했는데, 요거 야곱이, 저는 이제 이때까지 볼 때에는 이때의 환도뼈가 위골됐다고 그랬잖아요. 이 환도뼈가 쉽게 말하자면은 뼈가 빠진 거죠. 뼈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단순하게 야곱이 이 이후로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았었을까 싶었는데, 또 보니까 뼈가 부러진 건 아니잖아. 뼈가 부러졌으면 심각한 장애가 계속 됐었겠죠. 근데 이게 뭐예요? 이거 뼈가 빠진 거는 맞추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 시대 사람들은 또 그렇게 뼈 맞추고 이런 건 참 잘했을 것 같거든요. 이 사람 또 직업이 목동이었잖아요. 이게 이제 동물들의 뼈 맞추고 이런 건 아주 잘했을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 이 야곱이 그렇게까지 장애를 계속 가지고 있었지는 않았겠구나. 야곱이 정말, 자,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어디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어디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야곱이, 자, 봐봐요. 저는 이 야곱이 장애를 가지고, 야곱이 꼭 이렇게까지 기도했었어야 되는가? 아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약속 받았으면, 저 같으면, 저의 성향은, 저는 그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고 하나님이 산다고 그랬는데 살겠지. 죽으면은 하나님 또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저는 나갑니다. 제 성향은. 그런데 야곱은 그런 성향이 아니지요. 아니니까 야곱은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이런 성향이라는 것을 다 잘 알고 계시지요. 그죠? 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꼭 이렇게까지 분이엘까지 야곱이 이렇게 꼭 해야 되나? 믿음으로 그냥 밀고 나갔으면 되지. 왜 이렇게까지 야곱이 했을까? 이런 생각도 있었거든요. 근데 야곱의 입장에서, 야곱의 성향의 입장에서 또 생각해 봤을 때, 또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을 때, 야곱에게는 이것이 필요했구나. 야곱은 이렇게 해서 결국에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아내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하고의 또한 이 서사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때로는 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있어서 그냥 묵묵히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야곱처럼 이렇게 끝까지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의 문제와 싸우면서 하나님을 만나고야 마는, 하나님 앞에서 또한 기둥을 세우는 이 역사를 만들어내는 기도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기도가 항상 이런 기도가 되면은 우리 인생이 참 힘들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인생에서 제가 서두에 3가지의 기도를 말씀드렸습니다. 3가지의 기도. 인생에서 절박한 삶의 문제가 있다라면은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짜 절박한 문제, 내 안에 진짜
이 반항심이 올라오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 분 맞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개척교회 하신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쓰러져도 되는 것입니까? 하는 이런 울분이 가득 차 있는 이런 아픔이 있는 사람들은 야곱과 같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내가 이 문제는 주님 앞에서 해결받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 소원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게 아니면은 제 인생은 안 됩니다 하는 기도의 소원이 있으신 분은, 삶의 절박한 분이 기도의 제목이 있는 사람은 이러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멘.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야곱과 같이, 정말 이 야곱은 우리 믿음의 조상의 한 이 본입니다. 본. 우리에게 이것을 자세히 기록해 놓으신 것은 우리에게 그 본을 삼기 위해서 보이신 것이죠. 이 본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기도의 이 서사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내 속에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없는 어떤 부분이 있는지 기도 가운데서만 보여집니다. 그것이 주님 앞에 있을 때에, 간절히 주님 앞에 몸부림칠 때 그것이 보여집니다. 아멘.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야곱이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것을 오늘 가르쳐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안에 이러한 간절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런 간절한 열망이 저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은혜를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마당만 밟는 그런 하나님 초보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의 기념비를 세우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